안의 주성분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공정의 착한 여자라는 책에 보면 착한 여자 정인이 나옵니다. 이 정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그 부인의 얼굴을 보면 그 집안에 부부의 내력이 이제는 금방 읽힌다.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여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이를 보아도 안다. 그 집안에서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섰을 때 삶을 하나만 보아도 그 집안의 주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안다. 부인의 얼굴을 보고 아이의 얼굴을 보고, 아니 집안에 들어섰을 때 삶을 하나만 봐도 그 집안의 주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그 집안의 주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집안의 주성분이요, 사랑이나 웃음, 평안, 행복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무관심, 대화 없음, 욕심, 갈등,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가정의 주성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의 집안의 주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랑, 행복, 평안, 신앙, 믿음, 집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굴이나 행위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주성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구약시대의 인물인 다윗을 등장시켜 서기관들과 백성들,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예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가다라는 동사는요, 주의하다, 조심하라.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반드시 주의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기관들의 인생의 결말이죠.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왜 서기관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될까요? 서기관들은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받는 것에서 더 엄중하다는 거예요.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가중처벌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 행위, 삶, 언어, 표정, 그들의 모든 것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있는 주성분이 밖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다윗과 서기관을 비교하시면서 다윗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고, 하나님에게 큰 상급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다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 안에 있는 주성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그렇어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다윗 안에 있는 주성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어야 될 주성분 두 가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한국의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정혜심 박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나의 환자와 흰 가운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는 내가 전혀 차이가 없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로서 흰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폐쇄병동에 있는 정신과 환자들과 자기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정신분열증 환자의 펄펄 끓는 피해의식과 심한 히스테리 환자의 비틀린 자기현시욕과 의존성들을 적나라하게 확인하였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는요,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흰옷을 입고 있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흰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요, 피해의식과 또한 자기현시욕과 의존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흰 가운 안에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연 이 의사 한 분만의 고백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자기 현실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기의 우수성이란 타고난 점 등을 타인에게 보이거나 과시하거나 하는 경향. 자기 현실성이 과연 나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자기 현실성이에요. 자기의 타고난 점, 우수성을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의식, 열등감, 그런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피해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요, 자기 현실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4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옷은요, 여러분, 이 나오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옷과 비교해도요, 영화 속의 인물적이지만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이 옷을 만든 거예요. 화려하죠. 세마포로 된 통옷을 땅에 질질 끌게 온 두루마리 입고요, 또한 구약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 붙여가고요, 일반인들과 다르게 옷끝에는 옷술을 붙였어요. 술을 많이 붙여서 추렁추렁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 옷을 입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더 우수하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또한 높은 자리와 이 자리를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앉은 자리는 교만의 자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리고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자리였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안에 교만과, 여러분, 자기 현실로 그 마음의 주성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다윗의 주성분은 성령이었는데요, 시편 42편이에요. 42편은요, 여러분, 성경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와 내 주께서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주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주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 주께서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다윗은요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고요.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라.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다윗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 안에 주성부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안에 주성분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과 서기관을 비교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성분이 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6.25 때 미국 공군 사령관이요 미국 상원 하원 합동 보고서에서 한마디 했어요. 그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분이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들이 다 모인 앞에서요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반도를 석기시대로 돌려놓았다. 자신의 전공을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전쟁이 참혹한가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반도가요 초토화돼서 석기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무차별 폭격하게 되면 초토화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의 전략도 무차별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 다 무너뜨려요. 예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분이 실제적으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나면 은혜 받고 돌아간대요. 근데 집에 가면 남편이 자꾸 성질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엎어놓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저 인간 때문에 그런 말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찬양에서 은혜 받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받은 은혜를요 초토화시켜버려요.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무차별 표격이에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살지 못하도록. 예배 끝나고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왜요? 마귀가 폭격을 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요 다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 석기시대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왜 성령 충만,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줘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전하게 되면요, 받은 은혜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이 성질을 건드렸어요. 얼마나 성질을 건드렸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근데 사울이 왕이요, 다윗의 성질을 팍팍 긁어놔요. 그리고 창을 던져요. 죽이겠다고 윽박지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요, 시므이라고 하는 시건방 떠는 자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욕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의 성질을 팍팍 긁어놨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사람들이 성질을 팍팍 긁어놔도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평생을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주성분으로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던 사울 왕에 대해서 같이 창을 던지지 않아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했던 시므를 향해서 같이 돌 던지고, 같이 성질 부리고, 같이 욕하고, 같이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은혜를 간직한 채 살아가요. 성령님께서요, 그 안에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마귀가 무차별 공격, 사람을 통해서 무차별 공격하는 것을요, 방어시켜 주세요. 그래서 항상 은혜 속에 살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정생활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생활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 은혜가 초토화되면요,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내 안에 주성분으로 계실 때 마귀가 우리의 은혜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진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성문이 될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참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다윗은요, 성령의 감화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진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멋진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주성분이 성령이 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반어법을 통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에 빠지지 않을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아침의 기도가 되고 저녁의 기도가 되고 내 삶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성분이 성령님이 되셔서 마귀의 폭격을요 막아주세요. 그래서 항상 은혜 속에 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사셔야 돼요. 은혜가 초토화돼서는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항상 은혜 속에 사시고 진리로, 진리 가운데 이끄심을 당해서 진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주성분이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일생을 영화로 제작된 일이 있습니다. 간디가요, 피격되어서 죽은 뒤 인도의 관습대로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강에 유골을 뿌리는 장면에서 마지막 자막으로 나와 있는 글귀가 있어요. 그 글귀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남는다. 온갖 폭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남는다. 저는 이 글을 수십 번 읽었어요. 모든 거짓은 다 사라지고 진실만 남고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느냐는 거예요. 진실은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행한 것들, 사랑으로 행한 것들만 내 인생에 남는다는 거예요. 진실은 진심에서 나오는데요,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그러므로 내 안에 주성분이 진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서기관들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에는 진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4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여러분, 우리 삶의 진심은요, 세 군데에서 나타나야 돼요. 세 군데 반드시 겪어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심이어야 돼요. 서기관들은요,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헬라어 동사 사전에 찾아보니까 주변에 둘레라고 하는 전치사와 밟다라고 하는 동사가 뭉쳐서 합성어된 거예요. 주변을 밟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요. 화려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시장에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시장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시장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기관은요, 자기 자신의 삶에 진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에요. 자기 삶에조차도, 내 삶조차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진심이 없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 시선, 다른 사람들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만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심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우리가 참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하나는요, 사람들 앞에 진심이 있어야 돼요.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과산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는요, 유대사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진심이 없었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죠. 근데 앞에 외식이 들어갑니다. 외식은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행동을 묘사할 때예요. 정말 외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진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철학자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어요. 저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이 책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만약에 여기서 맛있는 맛집을 소개하면 여러분, 목사님 거기 어디예요? 내가 다음 주 안에 꼭 가겠어요. 맛집은요, 리스트에 적어놓고 표시해놓고 무슨 일 있어도 맛집은 찾아가요. 한국 사람들. 맛집은 핸드폰에 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좋은 책을 소개해 주잖아요. 반응이 없어. 목사님은 책을 열심히 보시니까 목사님이나 열심히 읽으세요. 근데요, 제가 저도 좋아하지만 책을 소개 많이 하잖아요. 책을 소개해도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꼭 사서 보세요. 이 책은요, 아마존 열대의 숲에,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 기독교 책은 아니에요. 아마존 열대숲에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철학자가 찾아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서 그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삶을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꼭 마귀와 같은 거죠. 근데 이 책에요, 그 부족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 앞에 있으면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존경을 받고 있는지, 경멸을 당하고 있는지 등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항상 진실하게 사람을 대할 뿐이에요. 참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 주원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경멸을 당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갔든지 내가 인정받고 있는지 경멸당하는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 안에는요, 다윗 안의 주성분이 이런 진심이었어요. 4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라 칭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요, 진심으로 나아갔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심으로 나아갔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4절은요 다윗의 인생의 절정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을 통일했습니다. 다윗이 고대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다윗의 궁궐에는요 은과 금이 차고 넘쳤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절정이 올랐어요. 더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최고 절정이 올라갔습니다. 최고 절정이 올라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교만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를 다 점령했어요. 조공을 받았습니다. 금과 은이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해서 자기의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찬양, 과연 내 힘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그냥 찬송 부르고 있고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나의 구원자라면요, 그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하여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회복돼야 되고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 시대에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한국교회 회복돼야 되고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진심이 있었어요. 시편 1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진심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번의 기도도 그냥 중언부언하지 않았어요. 또한 사람을 대함에 진심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향해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요 다윗은 펑펑 울었어요. 내 주여, 내 주 사울 왕이요, 내 주 사울 왕이요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참 다윗이 위대함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대함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대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요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도 진심이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자 통곡하며 금식하며 계속 울부짖었어요. 다윗은 높은 자리에, 사회적으로 높은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라 할지라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되고,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사회적 강자를 위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실되게 진심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 주원교회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누구나 다 환영받는 교회, 누구나 다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진심은 통한다. 여러분, 진심이 통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습니까? 진심은 통하는데 진심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요. 내 예배에 진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 찬양에 진심이 있어야 되고, 내 기도에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은 통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사용하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에게 진심이 통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셔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가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은혜를 자꾸 초토화시켜버려요. 왜요? 받은 은혜 속에 살지 못하도록. 은혜 받으면요 기뻐하고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은혜 받아야 기쁨이 있어요. 세상은 어려워도요, 은혜 속에 있으면요 내 삶에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요, 은혜가 초토화돼 버리면요 삶의 불안과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속에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삶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진심이 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